김비치 선수 323점. 김비치 선수 323점. 김비치 선수 300. 값없이 주는 은혜 누구 말하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너 죄를 주님께 아뢰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잊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서 한 걸음 또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모든 땅에 주 앞에서 밀같이 놓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영광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니 주여 저희들도 하나님께 속하게 하옵소서. 제발 인간의 일로 남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 일로 남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건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치고 저거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인간은 경험한 것이 거기 다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계속 살아보면 알겠지만 경험하지 않은 일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에 그 모든 것도 오직 말씀으로만 알지 경험으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님을 오직 주의 말씀을 더 청종하고 순종하고 듣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직 주의 말씀을 더 청종하고 순종하고 듣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직 주의 말씀을 더 청종하고 순종하고 듣기를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게 제한이 있어서 우리의 생애가 시간이 짧아서 미리 알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주님을 보내셔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혜를 주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인정하는 저의 겸손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정하는 저의 겸손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욥기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욥기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사옥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욥이 얼마나 아팠으면 자해 소동까지 벌 마음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살을 내 이로 뜯어먹은 거예요. 뜯고 물고 뜯고 내가 나를 죽이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그러나 나는 거의 구원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을 내 쪽에서 제거하는 방법은 스스로 자살하는 외에는 별로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아프다는 겁니다. 나보다 고통이 더 심한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욥처럼, 우리도 욥처럼 똑같아요. 내 인생을 내가 감당 못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딱딱 정돈되면 왜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으면 하겠죠. 하지만 세상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누구 보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참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왜 우리 어머니는 마스크 끼고 돌아다니는 꼴을 안 봤잖아요.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마스크 끼고 돌아다니지 않았어. 그런 세상은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죠. 이 무슨 이런 이 터널 같으면 좋겠는데 이 터널이 아니고 마지막 남은 우리의 세상상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세상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그것을 지금 욥이 우리 대신 화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자신의 구원을 언급합니다. 그 대목이 좀 난해한데요. 16절에 보면 사옥한 자는 그렇게 악한 자는 그의 앞에서 이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나의 구원관이다. 그러니까 이 욥이 이야기하기를 약간 복잡한 욥이 이야기하기를 악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 생각과 일치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중간에 욥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이래도 저래도 나는 구원받는다. 근데 나는 지금 너희들은 나를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 내 사정도 모르고.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 구원받는 방법을 눈앞에서 나를 보거든요. 그게 나를 보면서도 왜 구원을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의 방법을 줬는데 그 방법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방법과 전혀 다르게 아무 죄도 없는 의로운 나가 너희들도 당해도 억울해하는 그 억울한 고통을 내가 왕창 짊어지고 있다는 이 모습이 너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리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약 시대에 보기에는 이게 지금 신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구약적인 이야기를 하든지 지금 계속해서 그 경계선에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도 우리는 이 욥이 구약의 인물이고 나중에 마지막 친구 와서 나무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욥의 주장과 신약에 나오는 성령받은 사도들의 주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그거 둘 다를 알면 되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신약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그것은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에 있는 욥은 지금 죽겠다고 난리예요. 그냥 신약 입장에서 신약의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욥을 봤다면 죽어라. 죽는 것도 주의 일이다. 니는 그 앙탈 부릴 권한이 없어. 죽겠어 죽이라고 죽이는 건데. 그럼 네가 주의 구원받은 자라면 주의 뜻으로 그냥 감수하면 될 문제지. 네가 뭐 발악을 하느냐? 이러면 그 말이겠지. 물론 사도 바울이 욥을 보고 선배 보고 그런 소리 할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서 욥이 구약 우리가 신약에서 바로 정답 때리고 정답 나 사도 바울 편이야 이렇게 성급하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욥부터 들어가서 사도 바울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욥을 들어가게 되면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겁니다. 인간의 고통이 찾아오면 비로소 자기 자식에 대한 집착이 더 강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한테 여유가 있고 몸이 건강하면 남을 잘 배려할 줄 알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서양의 합리주의가 아니고 동양의 유교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은 끝나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조선 시대의 사고방식이 끝나지 않았어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이고요. 유교적 가부장적 제도로 막 국가가 운영되고 있어요. 북한은 유교적 가부장적 제도, 민족의 태양이신 아버지 찾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를 찾고 있다. 기둥 같은 아버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뭐 아버지에게 모든 걸 걸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버지 없어서 천만다행이다. 자꾸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권리를 다 인양하고 당신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신천지만 그렇다 하는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국가가 신천지화돼. 신천지를 그렇게 공개해놓고 국가 전체가 드디어 신천지화되어 갑니다. 신천지를 그렇게 공개해놓고 국가 전체가 드디어 신천지화되어. 요 고통이 그것은 바로 고통이 없으면 각자 자기 팔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통 오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나만 살겠다고 나만 지키겠다고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본능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만 살겠다고 나만 지키겠다고. 그러면 그 고통이 올 때 느슨해졌던 자아감이 갑자기 강렬해져요. 그러면 이 자아를 살리기 위해서 붙잡을 만한 사람은 다 붙듭니다. 그런데 그 붙잡을 만한 사람 붙들 때 어떤 마음으로 붙드느냐 하면 당신이 나에게 와서 하나의 진리가 되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붙들어요. 당신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주세요. 좀 좋은 소리 할 때는 오랜만에 할 때는 한참 인간은 진리를 찾아요. 근데 그 진리 안에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자각하고 있는 나를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진리입니다. 나를 지켜줄 때 진리예요. 나를 이거보다 더 힘들게 한다든지 나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거는 나는 아주 대쳐버립니다.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건 진실이 아니야. 이렇게 쳐버려요. 욥에게 고통이 주었을 때는 욥은 전에 고통이 없을 때하고 사람이 많이 행동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자기 자신을 우선 두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우선했어요. 자식부터 먼저 챙겼습니다. 어떤 자기를 비웁니다. 욥의 여러분들이 1장에 여러분 우리가 욥 한지 너무 오래돼가 잊어버린 1장에 그때 보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하면 나는 아닙니다. 저는 저를 챙길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 초창기에는 그렇게 왔어요. 그 말하면 나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자기 몸에 아픔이 오는 게 아니고 그야 가진 재산이나 날리고 가진 자식이나 죽었을 때는
여전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뭐 제가 그냥 이렇게 찬미한다, 찬송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잘하십니다. 상당히 느긋하고 초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직접 몸에 고통이 오니까 그 고백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니엘 그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의 불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 그 2장인가 나오죠. 여러분,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갔다. 첫 번째는 불은 빨갛다. 두 번째는 불에는 열기가 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이 마음이 확 당깁니까? 뭐 빨간 불 속에 한번 들어가 보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빨간 불 속에. 그러나 실제로 불 속에는 보는 게 아니고 느껴지는 거예요. 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열기가. 보는 게야 보지요. 예, 그건 관찰자로서 주변에서 욥의 세 친구가 어떻게 되는가 관찰하는 사람들 심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열기를 여기에 대해서는 보는 것도 귀찮아요. 후삭탁 뛰어나와 버립니다. 목욕탕에 욕탕에 뜨거운 물만 좀 이렇게 실수해서 나와도 후삭탁 뛰어나오듯이 우리는 인간의 본능적입니다. 이것은 그 인간 욥에게 고통이 주어진 것은, 그리고 이런 일들이 성에서 일어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한계 안에 갇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한계. 그 한계가 무슨 한계냐 하면 그 나라는 것을 나 자신이라는 의식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한계입니다. 그러면 그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욥기 13장을 보면서 나무 이야기라 듣지 말고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 가봅시다. 14절에 나도 좀 더 살고 싶어요. 여기서 병원에서 당신은 6개월 끝입니다. 1년만이라도 더 살아봤으면. 고통이 오게 되면 자아가 생기고 자아에게 소망이 생기면서 그 소망은 갑자기 현재 내 고통과 연결시켜서 가장 낮을 수 있는, 가장 소박하고 겸손할 수 있는 그 고통으로 머물게 되죠. 제가 군대라는 것을 가봤습니다. 군대를 가봤는데 이제 군대에서 인간 된다는 말 일리 있기도 하는데요. 군에 갔는데 그 군에 어디서 근무했냐 하면은 저는 근무란 말 하기 싫어요. 군에서 놀았으니까 어디서 놀았냐 하면은 그 38선입니다. 양양 밑에 하조대, 우리나라 38선 지나가는데 그 38선에 거기 주둔지가 그 텐트 쳐놓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이렇게 그 전선 까는 일을 통신부가 돼서 전선 까는 일을 하다가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그 근처의 농가에서 저녁에 뭘 하냐, 수제비를 끓이는데 수제비를 딱 끓일 때 그때 제 소망은 뭐냐면 제대하면 손에 가서 농사 짓고 수제비 끓이고 그게 소망. 그 수제비 냄새가 그것도 진짜 연탄 끈파 장작대에서 하는 그 수제비
장작되는 냄새와 수제비 끓는 냄새가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됐어. 명령을 결합이 돼서 올라.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합니다. 세상에 이 수제비, 지금 저는 내가 군대 생활한다고 이 법무부의 수제비를 건축에서 먹는구나. 이 연설을 하고 내가 나중에 제대하면 취직을 먹고 자가격리 농사시켜 가지고 12일째 밤 정마다 수제비를 몸의 건강은 먹고 좋으나 끓이 먹고 그 다른 소망이 없다.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그런 생각이 국민 들었어요. 여러분의 정말로 삶에 그 수제비가, 제 가슴이 그것도 그 수제비는 그 밀가루 우리 밀이거든요. 거리는 거의 시커먼 우리 밀. 비었습니다. 예. 사람들의 그 얼마나 사랑이 맛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그런데 이 신약에 오게 되면 그 소박한 수제비 끓여 먹는 것도 십자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신약에 오게 되면 네가 낮아졌다, 겸손하다 이거 그것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박살나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나라는 잘 내가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그래서 마음을 십자가로서 우리가 고통이 하루라도 성령을 빨리 통해서 끝나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네가 노력을 희망이고 뭐 살고 싶다고 뭐고 그 다 그동안 사치고 좋은 욕심이다. 경쟁을 해주신 너는 지금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김부겸, 십자가를 가지고 박수민 일거에 한꺼번에 우리를 쳐버립니다.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이 깨지는 함께 거예요. 지도부를 이끌어 가실 새로운 최고 남들하고 위원님들께 비교해서 나 저 축하를 사람보다 드립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준비하실 후보님 격려해 제대로 우리가 겸손하려면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2년 동안 그러면 수제비 아니라도 라면이라도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계란 없는 라면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집에 지금 라면이 삼양라면이 지금 많이 이제 젖어 있어요. 예, 다 먹고 말 거야 이 라면을. 지금 우리 집에 지금 라면이 삼양라면이 지금 많이 이제 젖어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 자기 딸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굉장히 겸손해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아니야, 네 죽으면 안 돼. 네 죽겠다는 것도 교만이야. 내가 선교사로 가서 파키스탄 하다가 이슬람한테 합해 죽겠습니다. 그것도 교만이야. 그것도 교만이야. 겸손 아니야. 내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죽겠습니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네 재산이가 네가 왜 파나? 제가 차가 세 대가 있는데 벤처 있고 뭐 BMW에다가 뭐 있습니다. 하지만 나 예수 믿고 나 티코 탈랍니다. 팔지 마. 그것도 교만이야. 타고 다니게. 롤러로이스니까 뭐 그 타고 다니게 그냥. 그것도 겸손이야. 십자가 하게 되면 내가 무슨 짓을 안 하도 그 자체가 다 겸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목숨이 아니거든요. 사나 죽으나 주의 목숨이지 내 목숨이 아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캡슐 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캡슐인데 동글동글하게 작은 빵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기계에다 여게 되면 쭉쭉 그 커피가 쭉 뽑혀 나오죠.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는 현재 우리 몸이 주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욥의 몸을 가지고 주님이 같은 고통을 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자라는 이 커피가 얼마나 독한 자인지 독한 커피인지를 뽑아내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실루엣이에요. 그림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주께서 우리를 캡슐 커피로 사용해서 커피 쪽쪽 뽑아내는, 주께서 그거 하고 아이고 커피 맛있다고 하실 거예요. 그 일을 하셔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고맙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일이 욥에서 같은 구약이지만 그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실시했는가? 에스겔 37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에스겔 3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뼈들이 많은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뼈가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적,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그가 내가 이렇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캔디스 본 리버 이 맞는가 이거가 맞는가 모르겠다. 그냥 쑥 지나갔습니다. 따지지 마세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자야. 인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호칭이 인자입니다. 미리 지금 에스겔을 보고 이야기해. 에스겔을 보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네 뼈 될래 안 될래 이 말이에요. 네 뼈를 뼈처럼 네 뼈라고 여기고 살래 안 살래 이 말입니다. 이미 죽었고 이왕 죽은 뼈, 그것도 바짝 마른 뼈, 전혀 가능성 없는 뼈로 살래 안 살래, 그걸 묻는 거예요. 인자되는 에스겔이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삽니다. 도대체 이 에스겔은 무슨 배짱이 이런 배짱이 다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친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태극기 흔든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주의 말씀이 뼈 같은 바짝 마른 뼈 같은 살게 되면 뭐라고 살아놓고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저 바짝 마른 뼈입니다. 바짝 마른 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결혼할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바짝 마른 뼈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53kg 나갔으니까. 바짝 마른 뼈도 결혼을 하잖아요. 바짝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들도 젊을 때는 다 뼈에서 지금 퉁퉁 하시잖아요. 욕인지 아닌지 험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만큼 누가 살겠어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중간 절차입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해. 우리는 구약 모르고 막 신약이 막 십자가 해가 피 바르고 나 구원받다 이러고 싶어.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자아는 괜찮은 자아가 되고 가능성 있는 자아가 돼버려요. 반드시 구약을 거쳐서 신약을 건너오게 되게 되면 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여, 나 구원받은 건 많은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라고 짜증 부리고 하나님께 달려들고 싶고, 그리고 여기 오늘 18절에 보면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의인이다. 내가 의인인 것을 누가 하고 나 별로 자신 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줬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그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발점을 보셔가지고 이런 생각을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에스겔 넘어오면 뼈라고 당장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갑시다. 자, 신약에 넘어가게 되면 유대인도 마찬가지, 이방인들이 요거 이야기와 마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모든 말은 구라라,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거짓말하는 말이 이게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듣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내뱉는 모든 말이 거짓말 되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왜냐? 터무니없어도 너무나 터무니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가 산다는 것도 터무니없고요. 예수님 무리는 그런 것도 터무니없고요. 바람과 바다가 단단한 것도 터무니없고요. 죽은 자에 부활한 것도 터무니없고 하늘로 올라간 것도 터무니없고 성경에 나는 모든 일은 터무니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성경을 보면서 여전히 나는 옳고 예수님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 그저 이웃 사랑이나 하자. 뭐 그거는 터무니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못 받아들이겠다 라고 인간 입으로 본인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본인의 거짓말 영이, 악령이 들어있다는 것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예수님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찌할꼬 그동안 거짓말 치면서 평생을 살아오는데 이 거짓말쟁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죠. 이미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주님의 작전에 정통으로 말려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모든 내 행동과 말이 구라고 거짓말인 것을 본인이 내 자아가 그거 보라고 내 자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고통이 올 때, 욥은 고통이 올 때 내 잘났다 하지만 신약에서 고통이 오게 되면 내가 고통이 오는 걸 동시에 나는 이 고통마저도 감수해야 될 이것보다 더 센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짓말쟁이라는 것, 주님을 싫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십자가 성령 앞에서 그걸 다 토해놓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이여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나는
나밖에 모르는 거짓말쟁이, 주여 내가 거짓말장이인 것을 타고난 거짓말장인 것을 발각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다시 성경을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앞에 깨어지라고 주신 십자가,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이 우리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기쁘게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합시다. 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 헤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거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면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욥이 미처 몰랐던 것까지 알게 된 주님의 그 축복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